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니 또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땅을 왜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은 밖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형아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아들 당신의 동생이 싸웠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받아들이게 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영을 얻으면거늘 내게는 영도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을 즐기게 하시려 되었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성격을인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하는 것을 알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공정하지 못하고 한편으로 치우친 생각이나 견해를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편견이라는 것을 가지지 않을 수 없죠. 그 이유는 그동안 많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의 관점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 사회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손으로 잡은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까지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정죄와 판단이 곧 소외와 차별 그리고 배제와 혐오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당시의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서기관들과 함께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보기에 세리와 죄인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을 소외시키고 배제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편견이 얼마나 심했던지 예수님께 마저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영 못마땅했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불평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귀한 진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른 양의 비유와 또 드라크마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죠.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그런 비유로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죠. 이 세 비유는 특별히 모두 주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특별히 사회에서 잃어버린 자들,
관계가 단절된 그런 이들을 그들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그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와 증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정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영 못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마지막, 바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1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물론 이 어떤 사람은 결국 아버지죠. 두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그러한 사람은 장남이 아니라 이제 둘째 아들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베이루트 근동 신학대학원 신학교 교수를 역임했고 베이루트에서 중동 신학 연구소를 설립한 케네스 베일이라는 이분이 이제 작고한 분이지만, 이분이 모로코로부터 인도까지 또 터키부터 수단까지 15년 동안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질문을 던져 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그 대답은 한결같았다고 합니다. 당신 마을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런 요구를 자기 아버지에게 한 일이 있는가? 결코 없었다. 당신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불가능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하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의 아버지가 그를 때릴 것이다. 물론. 왜? 그런 요구는 아버지가 죽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벨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은 자기 유산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유산의 처리권까지 요구한 것이다. 이런 유산을 넘겨준 경우라도 재산 처리권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버지가 가지는 법인데, 이렇게 적용해보면 탕자의 두 가지 요구 속에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 없다고 한 것과 같다는 말이다. 보통 유대인들 관심에는 재산을 이제 상속할 때 큰 아들에게 3분의 2,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3분의 1 유산을 받게 되죠. 그리고 생전에 유산을 분배받았다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후에야 처분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그렇게 무리하게 그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기라도 한 것처럼 빠른 시일에 유산을 모두 처분해버렸다는 거죠. 아마 그러고 보면 시가보다 훨씬 싸게 내놨을 거예요. 비싸면 잘 안 들리니까 돈이 급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에 필요할 경우 아버지를 부양해야 할 수단이 되는 재물을 다 소비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분명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율법을 철저히 범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아버지를 능멸하는 아들의 요구에 대해서 아버지는 다른 어떤 반응도 없이 그 살림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며칠 안 돼서 자기 몫의 모든 유산을 처분하고 현금으로 모아가지고 집을 떠나 먼 나라로 달아나 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함께 생활한 가정과 공동체를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배반한 것이죠. 여러분, 집이란 무엇입니까? 집이란 인간에게 자유와 평화와 질서 그리고 안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익숙심이라고 하는 말이 없는 것이죠. 실례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어색하죠? 집에서 실례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이런 말이 없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시간과 장소 그리고 물질에 제한받지 않는 것이 집입니다. 그런데 집을 나가면 그때부터 장소에 제한을 받게 되죠. 시간과 물질에 철저히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이 아들이 그랬던 것이죠. 이 아들은 정말 기분 좋게 집에서 나갔죠. 그런데 그렇게 자유를 찾아서 집을 떠났건만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장소와 물질의 제한을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 자기 것처럼 보였죠. 얼마든지 장소도 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향락을 누릴 수 있고. 그런데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한계가 있죠. 게다가 그 삶이 그냥 애써서 그렇게 잘 아껴서 썼으면 괜찮은데 이 허랑방탕했다. 무절제하게 살았다는 거죠. 방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산을 결국 다 낭비하고 결국 알거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집에서 귀하게 여김받는 도련님이었잖아요. 그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냉대해 버리고 말았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설상가상 흉년을 맞게 됐어요. 흉년은 배고픔이 동반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실상을 잘 말해주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또 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 아들은 사실은 육체적인 굶주림뿐 아니라 영적인 기갈도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가 되니까 전혀 저는 근심하지 않았던 일이 현실로 닥치게 되죠. 그러니까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어쩔 수 없이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 밑에서 돼지를 치며 살게 되었죠. 그럼에도 배고픔은 채우지 않아.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게 되었어요.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돼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자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그러니 이제 그는 철저하게 죄인이 되어버렸을 뿐 아니라 부정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적인 면에서 볼 때. 둘째 아들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자 비로소 뭔가 잘못됐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독백을 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성한 통분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굶주려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하니까 양식이 풍성한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독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아버지 끌어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랄 그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이 아들은 독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먼 나라 왔기 때문에 가는 길 또한 집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가면서 저 어떻게 먹었는지 어떻게 잠을 잤는지 어떤 수모와 멸시와 조롱을 당했을지 능히 짐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간신히 그 먼 길을 터벅터벅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놀랍게도 먼 구간에 나와있던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잔치를 베풀면서 이렇게 말해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너무나 멋진 말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그러니 어찌 감격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단절을 맞이하죠. 누구나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데 밭에 갔다가 돌아오는 마다들은 예상치 못한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었고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듣게 들려오니까 이거 웬일이야? 한 종을 불러서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마다들은 자초지종을 듣게 되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분노했어요. 그리고 잔치가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알게 된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예 들어가자. 그러자 아버지께 이 아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아버지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용서 있게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 글쎄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섬겨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어요? 아니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은근히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를 비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를 벗이라고 하면서 자기 동생을 가르쳐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다들의 불평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죠? 내 것이 항상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잖아.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이렇다고 듣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정말 놀라운 것은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환대할 뿐 아니라 비록 불평하고 투덜대는 마다들까지도 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가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재물을 다 탕진하고 이제 냄새나는 몸을 가진 그 아들 아무도 결국 그를 가까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가련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죠. 하지만 그가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사랑해 주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전히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철없는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다 들어주었어요. 요즘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돈을 주겠으니 집에 있어달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아들을 자유롭게 떠나도록 그 의지대로 허락해 주었어요. 왜일까요? 어찌 보면 너무 무책임한 아버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놓음을 통해서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진정 새롭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들을 사랑하고 그의 미래를 위해서 집을 나간 자식, 그 자식을 여전히 사랑하고 한결같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시간이 1년이 지났는지 5년, 10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변치 않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돌아왔을 때 기대 이상으로 환대해 주었습니다. 보기도 체면도 하나 못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 먼 거를, 여러분 아버지가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적어도 50 이상인데 60이 될 수도 있는데 옛날 60이면 엄청난 나이가 많은 거죠. 그 나이에 뛰었다 우리나라는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양반이 애나 어디 길거리에서 뜁니까? 어른이고 비가도 맞는데 맞으면서 걸어갑니다. 달려갔어요. 두 팔 벌리고 호응하고 입맞추며 환대해 주었어요. 여러분 입 맞추기 이 말이 문법적으로 보면 몇 번이고 입 맞추다, 열렬하게 입 맞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들의 옷에는 돼지 오물의 그 냄새가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아예 그 근처 가까이 올려고도 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왈칵 끌어안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같이 먹고 살던 그 입을 그처럼 열렬하게 맞추어 준 거예요. 죄를 숨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줌으로 잃어버린 아들의 신분도 다시 회복해 줍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것만도 대단한 건데 잔치까지 베풀어요. 잔치가 뭡니까? 온 동네 소문내는 거예요. 온 동네 아들을 수치주려고 하는 거지만 너무 기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 이 세상 어느 아버지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한이 없는, 한계가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아마 저도 잘 그렇게 못할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처음에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전에부터 연습하고 온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지. 이어서까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앞에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입을 맞춰버려요. 그 얘기할 필요 없어. 그런 얘기하지 마. 자기는 아들로서 가치가 없다는 것인데 이 아들은 돌아왔지만 아직 정신적으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용서할 생각도 못했고 다시 아들이 된다는 것 더욱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죄의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진 채 죄책감에 눌려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완전히 풀어줍니다. 죄책감이 들린 아들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그를 가슴에 품어 안으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대담하게 용서해 줍니다. 과거는 기억조차 하지 않고 오직 미래만 보게 해줍니다. 아들의 영광을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다시 아들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합니다.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제는 제한 없는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게 함부로 말할 수 없도록. 여러분, 은혜잖아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몰라요. 은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죄인들을 용납하고 환대하심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죄인이 해결하고 돌아온 자를 기뻐하시고 환대하는 복음, 그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환대라는 게 뭘까요? 환대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이 환대라고 하는 말, 호스피탈리티죠. 이게 호스페스라고 하는 라틴어의 어를 두고 있어요. 이 호스페스. 라틴어의 손님이라는 뜻도 있고 주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상하죠? 한 나라인데 손님이라는 뜻도 있고 주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수도 중심으로 시작된 중세의 숙박시설, 호스피탈레가 있는데요. 이 말도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부상자, 병자, 고아, 노인들 숙박하고 보호하고 간호하는 치료시설로서의 기능이 있어. 그리고 여행객들에게 쉴 수 있는 숙박을 제공하는 휴식시설로서의 기능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치료시설의 기능은 뭐가 됐죠? 병원을 뜻하는 하스피탈이 됐죠. 그리고 휴식시설의 기능은 호스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호텔이 된 것입니다. 호텔, 병원 다 한대랑 연결되는 거예요. 손님이나 방문자 그리고 낯선 사람을 관대하게 그리고 호의적으로 받아주고 기쁘게 해주는, 쉬게 해주고 몸에 문제가 있으면 치료도 해주고 돌봐주고, 이것이 병원이고 이것이 바로 호텔의 기본이었어요. 근본이었어요. 마이클 앤드류 포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대란 손님에게 집중하는 능력이고 손님이 자신의 영혼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해내는 능력이다. 손님이 자신의 영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아들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죠. 그는 정말 형편없는 놈이었죠. 무가치한 자였죠.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 다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인류학자 김양경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사람, 장소, 환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 환대는 조건적으로 조건적이지 않고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름하여 절대적 환대예요. 이 환대는 그냥 상대에게 미소를 짓고 호의를 베푸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절대적 환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권리가 없는 이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신원을 묻지 않고 인정, 성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심지어 상대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환대를 베풀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불가능해.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불가능을 꿈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한대를 보여주셨잖아요. 왜 보여주신 걸까요? 왜 보여주신 걸까요? 나 이런 하나님이야. 그런 것만 보여주시게 한 거예요? 아니. 그런 하나님 걸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너희도 내 사랑을 본받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포용입니다.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포용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의사였던 누가 오의 저자, 누가는 당시 사회에서 죄를 취급당하고 부당하게 된 그런 사람을 용서하시고 포용하시는 이야기,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체가 사실은 노예였어요. 옛날 의사들 노예. 그런데 해방된 노예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이렇게 물려있는 것이 어떤가를 너무나 잘 알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지금 있는 어떤 사람이 그를 자유를 준 거예요. 그에게. 그래서 그는 이제는 어디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용서하시고 포용하시는 이야기. 우리 예수님은 구유 속에서 천박하게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처참하게 당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예수님 당시 버림받은 사람들, 맹대와 무시와 외면과 천대받던 사람들, 나병 환자, 병자들, 세리와 창녀, 죄인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끌어들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환대입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을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복음적 환대를 실천한 사례가 있을까요? 한국교회 사랑의 원죄탄이라고 부르는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손양원 목사님. 사회 죽음으로부터 내몰린들에게 권리와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우리 지난번도 얘기했었지만 정말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거 인터넷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무참한 대우를 받았는지, 얼마나 처참한 대우를 받았는지, 얼마나 인격이 짓밟혀졌는지. 여러분, 소록도 치료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수용소예요. 수용소. 인권이 짓밟혀져.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들을 이 목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환대. 가지고 인격이 가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한 영혼으로 살고 말씀의 근거에서 십자가 복음의 근거에서 실천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복음의 근거에서 원수를 복수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적대감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어느 누가 한 사람도 토를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막 그냥 그를 같이 막 반응하고 그에게 공격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런 상황임에도 적대감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도리어 용서에 사랑으로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손양원 목사님. 사랑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누가복음 6장 평지복음 그 말씀대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잘나서 원래부터 성장이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주님만 주님과 성도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감동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더 주님께 나가십시오. 더 환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감사한 감격한 그런 하나씩 하나씩 우리도 환대한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가 없는 가치 없는 아들 끝까지 사랑 그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그 환대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희들도 구원받고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또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는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적 한데 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울림을 줄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